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 거죠. 성의 방비를 위한 준비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을 하긴 했지만 성의 규모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7장을 읽지는 않았는데 7장은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7장의 내용에 의하면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유대아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과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이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이 모여 다 등록을 합니다. 계보대로 등록을 하는데 그 명단이 42,360명, 거기다 노예가 7,337명, 그다음에 노래하는 남녀 247명이니까 대략 5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 된다고 치면은 5천 명 넘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배우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다시 율법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계약을 하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완공된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도 12장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8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백성이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이죠.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쫙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요 7장부터 11장까지 7, 8, 9, 10, 11 5장이 딱 있고 나서 12장이 다시 연대기적인 역사적 사실이 쭉 기록이 되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5장이나 되는 장수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나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귀환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1차 귀환하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통하여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무슨 말로 쓰여졌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이 당시 그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왕국 그 지역의 공식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도 공식 언어가 아람어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람어를 할 줄은 알지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니까 또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옛날엔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고 굉장히 귀하고 뭐 양피지에 쓰거나 뭐 그런 데 쓰고 하니까 이제 제한되죠. 또 두루마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을 듣는 형태가 지금처럼 각자 성경을 가지고 또는 이제 요즘에 뭐 영상이 발전돼서 유튜브에서 듣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히 드뭅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아주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매우 귀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고, 정말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해도 배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와 이 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주고 아무리 말씀을 해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귀를 딱 막고서 이러고 있으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를 할 때에 이제 물론 이제 억지로 앉혀놔서 또 귀가 열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성경 공부는 그래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듣기로 원하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것이 말씀의 이제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요, 그분이 그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쫙쫙 그냥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듣기 싫은데 그냥 어떤 이유든지 억지로 와 계시면은 말씀이 그냥 이렇게 딱 얼굴만 봐도 튕겨서 나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열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씀을 접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삶을 언제 변화시키게 되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를 결정할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미국 와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알코올릭 어나너머스라는 책인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중독에 그 이제 있는 분들이 치유받는 과정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치유를 언제 시작하는가 보면은 이제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중독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이 중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것이 인정된 다음부터 도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중독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그전에는요, 아무리 잡아놓고 치료하려고 해도요, 안 된대요.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이제 사람이 그것을 이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이제 그것을 내가 중독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살 시도를 한 다음부터 사실 그 과정이 시작된대요. 왜냐하면 자살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있는 거 뭐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거 다 낭비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냥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안 죽거나 어떻게 하다가 살게 됐을 경우에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중독이 된 거는 악한 영의 그런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면은요, 그때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알려주는 그대로 따라서 실행에 가게 되고, 실행하게 되니까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발적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을 열기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 있게 되고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 나와온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자세고, 이 회중에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실행에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복은 그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니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면은요 7월 1일인데 이것이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요 그게 6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이제 새해인 거죠,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의 첫날 모여서 무엇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좋은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불꽃놀이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는 여러분 그 정동진인가? 어딘가 이제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럼 해 뜨는 거를 보러 가는 거는 해 뜨는 해에다가 소원 비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태양신 숭배입니다. 해에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태양신 숭배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호 성신에게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하는 거는 무슨 신앙이에요? 예, 달신 숭배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새해 첫날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해나 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 주셔야 된다. 역사해 주시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7월 1일에 우리로 치면 1월 1일에 모여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책은 뭘로 쓰여져 있다? 히브리어로. 그럼 이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이제 성경책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회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는 거죠. 근데 히브리말을 모르니까 중간에서 뭘 해주는 겁니까? 아람어로 통역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들으라 이렇게 돼 있냐면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성경책을 앞에서 읽어주면 또 이제 멀리 있는 분들 같은 게 많이 모이면 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듣고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얘기해 주는 거다. 반복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들으면서 다수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역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통역을 영어로 한다 치면은 이제 통역을 영어로 할 때 이제 그 내용의 의미까지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백성들이 일어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에스라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백성은 어떻게 된다? 일어선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생활 속에 적용해 가는 것이 이제 매우 이제 좋은 거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성을 이렇게 쌓은 것만 해도 대단히 하나님의 감사하며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니까
뭘 잘못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뭘 잘못했는지가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도 이게 맞는 거라고 알면서도 내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는 거가 드러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건데, 이미 이 백성은 받아들이기로 듣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지적하는 것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그대로 다 깨달아지게 되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첫날이 사실 여러분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그래서 그 일곱째 달 그 첫날이 쉬는 날이 되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우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울지 말아라. 이것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는 슬픈데요. 내 즐겁게 들어서 울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감동이 되는데요. 그런데 율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7월 1일 첫날은 쉬는 날이고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 2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우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말씀대로. 신명기 16장 1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즐거워하기 싫어도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즐거워하지는 않겠지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해 주심과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과 또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보면은 즐거워하고 감사할 점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해라. 특히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가 없을 수 있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항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성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을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해라. 새해 첫날부터 울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기뻐해라. 그럼 하나님이 직접 진짜 기뻐하는 삶이 가득하도록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소출을 주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올해도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도록 한 해 내내 소출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악령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안 했는데 율법이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런 복된 일이 기쁜 일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에 보니까 일곱째 달 처음에 여러분 초막절을 거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지나고 나서 새해 첫날 나팔절,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초막절을 지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성대하게 지낸 초막절이 처음이다. 지내긴 지냈던 것 같은데 대충 지내거나 아니면 그동안 별로 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제 초막절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초막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 집이 없었죠. 광야에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천막 치고 살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풀이나 그런 거 나무나 얼기설기 짓고 이제 한동안 살다가 또 이동하라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또 푸른다 마르니까 또 움직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짓고 뭐 그랬겠죠. 그 기념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40년 동안 살면서 밤낮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추위에 떨지 않고 더위에 고난당하지 않고 40년 동안 이제 또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여지껏은 성이 없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렇고 곰이 달려와도 그렇고 막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성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지키심과 돌보심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 여러분 눈에 보이게 형상화된 거죠.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증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광야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죠. 우리 조상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성이 없을 때 성벽을 쌓아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의 정신과 초막절에서 기대했던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을 또 가르쳐주고 백성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걸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깊은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또 그렇게 가득 차게 될수록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순종하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걸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해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더 많이 배워서 알기 위해서 배우는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고 또 그 말씀을 배울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고 나의 생활과 생각과 세계관을 바꿔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겁니다. 실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해 가만 갈수록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커지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사단마귀가 아예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지금은 뭐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씨름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많이 받아들여 적용의 감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더 넓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영역을 넓힌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벽만 있지만 이제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굳건히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서고, 그곳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향한 모든 방도를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 예루살렘이 완성된 다음에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운 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과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